요한계시록 6장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 에이돈 카이 이루 히포스 레우코스 카이호 카데메노스 에프 아우투 에콘 톡손 카이 에도테 아우토이 스테파노스 카이 엑셀텐 니콘 카이 히나 니케세. 사도 바울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은 공론화되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떠날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성도들 앞에 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반드시 있게 될 터인데 그는 모든 불의와 속임으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존재가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만일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 굳이 막는 자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돌려서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물러난다는 표현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무리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 애굽이나 로마 시대 때처럼 절대적인 군주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은 인간 세계에 편재한 공의의 법, 사람들의 인식과 시민들을 통제하는 법체계 질서로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부와 국가 통치자 혹은 서로 견주되는 세력 간의 파워 불균형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제지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FRB, 화폐 금권 세력, 혹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절대 권력들도 그들이 추구하는 절대 권력자의 출현과 세계 정부의 출범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이유 중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의 반발, 상대 정치 진영의 균형을 이룬 파워게임 혹은 견제 세력들의 방해 등으로 그들의 뜻이 좌절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중지하시고 그리고 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다라서 이 세력 균형이 깨어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전 세계의 정보, 군사, 정치,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사탄은 적그리스도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줍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전무후무한 권력을 행사하며 성도들을 핍박하는 불멸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불멸대자의 등장이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휴거의 시기로 고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볼 것이며 그의 등장을 보기까지 주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그는 멸망의 아들로 숭배받기를 좋아하며 종국에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기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지목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자신을 크다 하며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성도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를 영웅으로 환대하며 반길 때부터 한 일의 기간이 시작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거룩한 곳에 스스로 앉을 때에 한 일의 절반 기간인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그는 그 거룩한 성전에 앉아 스스로를 절대자 하나님인 척 행동하며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모든 군사와 정치와 경제력을 동원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 경배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화 작업에 반대하는 자는 목베임이라는 처형방법으로 처형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발악은 계시록 13장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옛뱀, 마귀의 부하이며 사탄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세계 정부의 통치를 위임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그의 하수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피조물인 인간들을 속이는데 어디까지나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모든 기적과 표적은 가짜이며 눈속임이라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세가 애굽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파라오 궁에 갔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듭니다. 그때 파라오 궁에 있던 그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그 이적을 따라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 모세의 뱀이 애굽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애굽 술사들도 피를 만듦으로써 따라를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까지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결국 모세가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을 일으켰을 때에 그들은 따라하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하나님의 권능이 굴복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적그리스도의 권능도 종국적으로는 후에 나타날 두 증인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고 그들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허상에 불과함이 폭로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눈속임과 거짓 기만이 드러나자 결국에는 폭군으로 돌변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속임수로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과 뛰어난 영상 시스템 혹은 의료 기술로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든지 지금 핫한 매드베드 어떤 병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아주 저는 우려가 됩니다. 못 고치는 병을 고친다든지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군중들이 환호했던 그 환호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얻으며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세력이 사라지고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는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흰 말을 타고 영웅처럼 전 세계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흰 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스스로 받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취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에서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진 않아요. 그건 아주 고전적인 시각이고 저는 이제 이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봉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앙의 수행자 그의 종으로 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는 다른 어떤 별개의 존재지만 그에게 속한 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흰말을 타고 머리에 면류관을 스스로 받아 쓰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취합니다. 이 본문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스테파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그 월계수관을 의미합니다. 그 과거 그 올림픽 그 로마 시대 때 체전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쓰는 월계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가 이기려 하고 이기고 있는 것이 전쟁인지 정치인지 외교인지 경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금융, 경제, 정치, 군사, 외교를 하나로 묶으며 단일 정부의 기틀을 단지르는데 거침없는 모습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불안과 위협을 안정시키는 세계 경찰의 모습으로 자각하고 그를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흰말 탄자의 모습이 결코 평화적이지는 않은 것은 그를 뒤따르는 그의 무리들 중에 하나인 붉은 말 탄자와 그리고 검은 말 탄자 그리고 청황색 말 탄자가 연이어서 화평을 무너뜨리고 땅에 전쟁을 만들고 그리고 땅에 기근과 전염병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역시 흰말 탄자도 그의 성격상 뒤에 따라오는 새 말과 성향이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흰말 탄자의 성격을 미혹과 기만, 속임수로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동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중동 지역에서 곧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 여파로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과 원자재 값이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파로 전 세계는 경제공황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치달아 식량과 자원을 차지하려는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며 강대국들의 암묵적인 합의와 도움으로 세계 곳곳에서 식민 약탈 정책의 일환인 침략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셋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들린 저울이 그 세계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넷째 말의 등장은 순차적인 경제 침탈과 전쟁으로 황무지가 된 땅 위에 일어나는 연변과 기근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흰말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평화적인 모습은 반드시 평화적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분란과 재난과 난리의 소문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것이며 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수습하며 스스로를 평화적으로 가장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려는 계략을 그는 펼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위장 평화 전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그의 위장 평화 전술을 환영하고 그가 제시하는 경제 통화 조약을 반갑게 맞을 것입니다. 그가 온 세계를 하나의 정치, 하나의 종교, 하나의 화폐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세계 경제 공황을 타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할 것이며 그가 보이는 첨단 과학 기술과 의료 기술 개선에 미혹되어 현대판 블루처를 꿈을 꾸게 된 것에 감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 않아 이것이 다 속임수이며 오리투성이 가짜임이 드러나게 되고 온갖 부작용과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린 대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이 정권을 대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받게 하며 그들을 자신의 권력에 복종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며칠은 다 잡아 죽이려는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성전에 앉는 시점부터 1260일이 되는 그 기간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이때를 가르쳐 예수님은 밭에 있는 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며 지붕에 있는 자도 집에 내려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친 독재자의 발악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임박한 주의 재림을 그 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활동을 미리 알고 예측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